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신종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 본당에서 예배 못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안식일입니다. 함께 일요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때까지 모든 수고하신 성도님들 이 안식일 하나님 은혜가 함께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교회 앞에 오셨나요? 예. 웃는 분은 오신 분이고 또 웃는 분도 오지 않은 분입니다. 우리 비록 영상 예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신체 접촉 때문에 오지 못하는 분들 계시면은 아무도 없을 때 평일 아무도 없습니다. 오셔서 교회도 살펴보시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지내면 좋겠습니다. 염려되는 것이 이렇게 한 달, 두 달
교회가 끊어지게 된다면 좀 잘못하면 신앙도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밀접하시고 또 교회에 오셔갖고 교회에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더 번호 알고 계시죠? 예, 치고 교회 오셔갖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소원과 간구를 알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식일 이 금요일 저녁 시간에 드릴 말씀은 이르시되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 펴주시고요.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신약성경 마태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다 펴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다시요. 예수께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에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어졌더라. 바리새인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터가하여 예수를 죽일 것 의논하니라. 성경 예수님은 늘 인자하고 온순하고 온화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화냈다는 기사를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안식일에 화를 냈어요.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누굽니까? 소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식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입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예수님이 크게 노했어요. 화를 내시면서 노했습니다.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내밀매 손이 회복되었더라.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염탐하였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면 일했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질문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네들은 안식일날 자기 집 낙이나 양이 빠지면 건져내요. 근데 안식일날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면서 그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를 죽이자고 의논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안식일날 설교하셨어요. 규례대로.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그는 석공이었습니다. 이 석공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공경은 참 말할 것도 없어요.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도 힘들고 밥을 먹기도 힘들고 생업이 어렵습니다. 왜요? 오른손이 있어야 일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불쌍한 사람 보시면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각색 질병과 고통 걸리자 간질하는 자 수많은 사람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이날은 안식일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을 고칠까 안 죽을까? 안 고치면은 그는 자비가 없는 사람이다 비난할 것이고, 병을 고치면은 안식일에 율법을 범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하고 이렇게 비난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즉각 그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이로부터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다, 예수가 십계명을 베렸다,
예수가 율법을 펴냈다.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예수는 가짜다. 예수는 거짓말쟁이다. 예수는 율법을 범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하고 몰아세웠어요. 이때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멸하는 것 어느 소리냐, 안식일에 즉 할 일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저 안식일의 문자적으로 추정했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나귀가 빠지거나 양들이 빠지면 그거 구해줬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진실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있는 날입니다. 시대의 소망 286쪽입니다. 제사의 목적은, 즉 예배의 목적은 사람들을 구주께 이끌어서 하나님과 일치되게 하는 것이었다. 예배의 목적은요, 사람들이 이끌어서 하나님께 일치되게 하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해 보시는 것이 사랑의 봉사이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규정해 보시는 것이 사랑의 봉사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애우고 문자를 애우고 천하없는 일을 해도 사랑의 봉사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여된 채 행하는 의식의 단순한 방법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다. 안식일도 그러하다. 안식일은 사람들과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 잔슨이 말한 안식일에 대한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금요일 저녁에 일찍 자고 안식일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이른 아침에 마음을 다하여 통성과 기도를 합니다. 셋째, 지난 한 주일 동안 생활을 회고하면서 영적 생애가 진보하였는지 퇴보했는지 반성합니다. 넷째, 성경 주석을 사용하면서 규칙적으로 성경을 연구합니다. 다섯째, 2번 이상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 말은 안식일 예배일 지나고 금요일 저녁에 한 번 가고 안식일날 교회를 가는 것이 철칙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이렇게 지켰습니다. 여섯 번째, 이론적으로 또한 실천적 종교 서적을 읽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가족을 가리킵니다. 아이들이 가리켜요. 여덟 번째, 묵상하고 과거 일주일간 받은 세속적 불결의 생활을 다 떨쳐버리고 교회 가서, 회당 가서 주님께 경배하고 안식일에 모든 죄를 주님께 맡기고 용서받고 기쁜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무엘 잔슨이 이와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안식일에는 영혼을 구원하고 힘쓰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훈입니다. 첫째로, 선행할 기회를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입니다. 다 성경을 보겠어요. 마가복음 3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그도 할 말이 없었어요. 안식일에 호비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을 찾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가 어떻게 됐을까? 책 잡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행할 기회를 소홀히 하는 것은 진짜 악을 행하는 것 다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절에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만일 그가 그 불쌍한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행을 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그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소유처럼 그게 아니었고요. 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죄를 짓는다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게으른 청지기가 나오죠. 선한 청지기가 나오고요. 한 달란트 받은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내가 받은 재능 갖고 너는 악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재능을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이 있고 금전의 능력이 있고 할 때
이것을 석회두고 땅에 묻어두고 내 것이냐 하면은 주님께서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입니다. 금요일이죠.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그렇게 안 했으면 오늘 말씀이 끝난 다음에 기도하시고 전화를 들어서 잘 지냈냐고, 형제여 몸이 어떠냐고 안부 전화하고 회상하고 살피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님은 많이 실천하기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에 내게 구원한 자에게 주라 하셨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를 돕게 하고자 이감이고, 불쌍한 자가 있으면 우리에게 측은지심 갖고 이감이고, 병자가 있으면 그에게 위로하고자 위함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에게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하며 살라고 고쳐주었다 생각이 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도 일하게 싶거든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도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으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놀고 먹고 하는 정신을 가져서 한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 참 안 좋은 노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노새 젊어서 노새 젊어 노새. 그 노래 참 안 좋은 노래입니다. 젊어서 일하고 늙어서도 할 수 있으면 일하고 남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쉽게 먹고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노동하지 않고 쉽게 돈 벌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사회가 불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인들도 가끔 복권을 샀다고 자랑 사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복권 샀습니다. 이 복권 당첨되면은 제가 10% 정도는 교회에 헌금할 마음이 있습니다. 11조 내겠다 소리예요. 될 적이 없죠. 하나님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금광이라든지 일확천금도 이런 거라든지 그런 저런 복권 같은 것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직업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요즘 깡패나 도둑이나 유괴범이나 공갈, 협박, 사기꾼, 거짓말, 횡포가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땀 흘려 이런 것을 남의 걸 갈취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늙어서 규력이 쇠할 때까지 노동의 선을 내밀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건강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보람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요구하시면서 이 한 손 마른 자를 고쳐주면서 가서 일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훈은 왜 그를 고쳐주었는가? 기도할 손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 뒷짐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도는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정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손이에요. 기도의 손이 말라서 손을 쓰지 못합니다. 기도의 손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 우리 영혼은 죽고 심령은 메말하고 믿음은 쇠하고 영적인 힘은 무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영적인 생명에 살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고안의 창립자 조지 밀러는 고안을 경영하면서 많은 기도했어요. 어떤 때는 당장 먹을 게 없을 때 기도했습니다. 기도 끝나자 빵이 한 추럭이 왔습니다. 그런 기도를 자그마치 몇 번 했을까요? 1000번 아닙니다. 10,000번 아닙니다. 10,000번, 20,000번, 30,000번, 40,000번, 50,000번 기도하고 50,000번 응답을 받은 것이 조지 밀러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의 손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오시는 분이 계시지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화요일, 금요일 안 오셔도 평일 한번 오셔야 돼요. 와서 기도하고 성전을 살피고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도 줍고 성전을 좀 아름다게 꾸며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선은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성령도 함께 모일 때 성령이 내렸습니다. 또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는 참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참신자는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국가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몇 천 명이 죽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물론 대구에 살지 않으니까, 난 경북에 살지 않으니까 좋아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정치가들이 정치하고 경제적으로 경제로 바탕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함께 부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종 코로나가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협력하면서 이 지긋지긋한 감염병에서 벗어나서 함께 마음 놓고 와서 화요일날, 금요일날,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한 기도는 응답이 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9장 22절에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즉 소돔과 고모라에서 진노에서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매일같이 세 차례 기도하던 다니엘은 차저울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모세의 기도는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했고 열정을 다 통과시켰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 솔로몬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즉 그는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한나는 자식이 없었지만 간절히 기도한 즉 자식을 낳았는데 사무엘을 낳고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에 처하고 기도 안 되고 힘들 때, 병들 때 물러나고 기도하고 반드시 응답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죄를 지은 자의 절망적인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 손은 사람의 실질적인 참 본질입니다. 이 손이 없으면 참 살기 어려워요. 기술자로서, 화가로서, 음악가로서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이 손이 참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재영 집사님 보면요, 한 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이 남은 한 손 가지고 우리의 두 손, 세 손 열목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 일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손 가지고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허락해 주고 된 것이었습니다. 이 손이 없는 자에게, 메말한 자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의 손길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의 손을 내밀지는 자가 많잖은 세상입니다. 그때 우리 손을 내밀어서 그를 도와주라 했습니다. 첫째, 믿음이 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손. 둘째,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하는 손. 셋째, 실망한 자, 방황하는 자를 하나님께 생명길로 인도하는 손. 넷째, 죄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손. 다섯째, 없는 자, 불쌍한 자를 도와주는 자비의 손. 여섯째, 구제의 손. 일곱 번째, 격려하는 손입니다. 힘내라고, 열심히 하시라고 한번 이렇게 힘내라는 손이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가릴 것 없이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불쌍한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히 생각했습니다. 왜 안식을 지키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이 안식일 저녁에 다시 한번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힘든 자를 위해서, 불쌍한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뻗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인간 생명의 귀한 점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실 지구상에서 사람이 참
참 귀하게 태어났어요. 빛, 말씀으로 일월성신, 말씀으로 창조해 주었습니다. 식물, 말씀으로 창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친히 흙으로 빚으사, 하나님이 친히 흙으로 빚으사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 보십시오. 바로 여기 있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 자기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빚으사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존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말합니다. 안식일날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은 말합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시고 생명을 불어넣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하 사람보다도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물기보다 귀한 것이 인간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0절에 향락보다 귀한 것이 인간입니다. 마태 9장 9절에 직장보다 귀한 것이 인간입니다. 마태 16장 26절에 천하보다 귀한 것이 인간입니다. 마태 17장 24절에 권세보다 귀한 것이 인간입니다. 이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저녁에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정한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혼자 앉아서 혼자 하늘 보고 혼자 땅 보고 혼자 말씀 읽고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사귀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끝난 다음에 혹시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나 일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를 들어서 힘내시라고, 집사님 용기 내시라고 전화 통하시면서 아름답게 안식일을 잘 보내시고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종 코로나 속히 회복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교회 오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살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된 안식일, 하나님께 편안한 안식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하늘아버지, 오늘 이 복된 안식일 저녁에 함께 비록 보이지 못하지만은 가족별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이사 우리 가운데 영혼이 아픈 자, 육체가 아픈 자, 마음이 불편한 자, 육체가 불편한 자 있습니까? 주님, 저희 손을 붙잡아 주셔서 낫게 됨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밤 이 시 오후에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비록 영상 예배를 드리겠지만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 적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정이 함께 역사하시고 대한민국에 이 지긋지긋한 질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속히 사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나라의 유정자들과 모든 의료 종사들과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협력하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 위생관념을 잘 지켜서 속히 우리나라가 이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안식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